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절 또 비유로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기점으로 믿음과 감사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사실은 감사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을 만난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거기는 우물만 퍼줘도 성교가 돼. 또 공기, 이 공기가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그 감사함이 있는데 사실은 당연한 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 중국에서 막 황사가 날라오죠. 그래 막 새카맣게 이 의정부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방서가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먼지를 갖다 닦아낸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잠을 자고 나면은 아주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전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한 것처럼 맑은 공기를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공기가 맑은지 그럼 우리는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 4초, 내뿜는 거 7초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건강관리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들 우리가 너무너무 막 주변에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나지 적게 먹게 되면 병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음식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한 풍성할 때 우리 대한민국 어디 먹을 게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못 먹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막 먹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막 먹이다 보니까 다 그냥 이렇게 헤비급이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한 물, 공기, 음식, 운동. 네,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운동을 체력 관리를 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부 다 육체와 관련되는 거고요. 우리 육체와 관련되는 거. 영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또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도 모르고. 근데 이 찬양은 어디 가서도 있느냐? 천국 가가지고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거. 예, 기도하는 거. 기도가 얼마나 쉬운데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엄마한테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달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막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가출하고 막 그냥 이러고 와가지고 엄마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적으로 말씀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음식을 육신적으로도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골라서 먹잖아요. 뱀을 갖다 잡아가지고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쥐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고기니까 먹으라면 먹겠어? 안 먹잖아요. 구별해가지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현재 귀가 막 들려. 이 들린다는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예. 안 들리는 사람은 이 귀가 들리는 게 소원이에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 뜨는 것이 소원이에요. 우리 아파트하고 뭐 땅하고 다 줄 테니까 나 눈만 뜨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말하는 거 말 못하는 사람은 말만 할 수가 있다면은 나의 소원이 풀리겠다 하면서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없는 여러분 알고 보면 가진 것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예. 우리가 숨 쉬는 거.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면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오늘 우리가 최하로 30만 원을 가정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0만 원 벌써 벌은 거거든. 가정이 5명이면 120만 원 벌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예, 전도. 이거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물을 찬양으로 비유해봤고 공기를 기도하는 거하고 해봤고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운동을 전도를 한다면 이 전도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이게 진짜 전도거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수평 전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교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 교회 다니시는데 오신 거 아니죠? 예, 이게 바로 전도예요. 오늘 아주 진짜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예, 다른 권사님을 데리다가 놓는. 여기에서 저는 이웃 교회에 큰 교회. 우리 작은 교회인데 여기서 뭘 빼가야 갈 거 있다고 해가지고 또 집사를 갖다 빼가야 했길래 한 명 더 보내가지고 같이 가라 그랬어. 그가 신앙생활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글로 보내줬더니 아주 그 목사님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쪽에 또 이제 한 분이 또 갔길래 또 이제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한 명 간다면 그러지 말고 한 명을 더 보내주세요. 예.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감사보다도 짜증이 나고 또 감사보다도 원망이 나고 감사보다도 불만이 더 많은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짜증, 요번 한 주간도 짜증낸지는 없는지, 원망한 건 없는지, 불만한 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가끔씩은 기쁜 일을 토하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만이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왜 하나님 1년 동안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애쓰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앞에는 막 그냥 배추, 고구마, 그리고 감,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제단에다 올려놓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걸 갖다 추수감사제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감사는 못하지만은 참다운 감사는 어떤 것이 감사인가? 저는 한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으로 드리는 감사.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어 들여놓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일에 정말로 이제 물질이 많고 풍성한 그러한 형상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이제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그를 칭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이 그래요. 왜 많은 것을 갖다 놓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라 그럴까? 요번에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잘 돼가지고 또 한 채를 샀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왜 그랬을까? 풍성한 소출이 자기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평안히 쉬고 그리고 또한 놀자, 즐기자. 이럴 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느냐.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 이 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햇빛을 누가 주었느냐. 공기를 누가 주었느냐. 이러한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이러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막 자라요. 대학교 가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막 그냥 외국 가가 하버드 가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무식한 거야. 그래서 엄마를 보고 하는 얘기가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막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잘 된 건가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엄마가 정말로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를 시켜주고 나를 교육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정말로 그냥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투자하고 먹여주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뒷바라해 주셨는데 우리 엄마한테 나는 평생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우리 엄마를 업고 다녀야지. 내가 서울대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버드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그거 다 나는 필요 없어. 우리 엄마가 최고야. 이런 아들이 진짜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 보냈더니 못된 짓 하고 야 이제는 더 못된 짓을 해가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이제 엄마 아버지가 고생해가지고 성공해놨는데 기업을 이뤄놨는데 엄마 아버지를 밤에 망치로 머리통을 쳐가지고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깜빵에 들어가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교만한 사람은 결코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 감사는 겸손해서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감사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쪽에 우리 서순옥 성도님이 이쪽에 있는 성도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요. 감동시켜야 하려면 절대로 상대방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감동시키는 라인이 바로 뭐냐 하면은 감사거든요. 감사. 네. 그래서 저는 요새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노릇 좀 하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라 그래가지고 한 3개월째 지금 중고등학교 전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 있지? 엄마 아버지를 감동시켜라. 엄마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비결은 가출하지 않는 거다. 가출하면은 감동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 성도님이 지금 현재 참여했는데 하나님을 또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죄 짓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한 가지 할 수 모든 것 다 해요. 다 하는데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죄 짓는 것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장 누구를 좋아하느냐? 죄 안 짓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죄 안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것도 범죄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동을 시켜요. 또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또 나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요. 선생님을 감동시키라. 요새는 학교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은 열심히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엎드려가 보세요. 이렇게 한번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엎드려 보세요. 전부 다 엎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막 자, 이제 일어나세요. 자, 반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강의를 하는데 내가 엎드려가 잠잔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죽으라고 막 준비했는데 그 선생님들 얼마나 김 빠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선생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의 방법을 가르쳤어요. 경청이다. 경청. 아, 그래, 맞아. 예. 여러분 끄떡끄떡 해주면은 강사님은 막 신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끄떡끄떡 해주면 아멘 아멘 하면 막 신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감동시키고 또 동료를 감동시키고 학생들은 서로가 옆에 있는 친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경찰이든 군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같은 동료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의 발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감동시키라. 감동이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감동을 받는가를 알까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하는 것 뿐이거든. 우리 아내는 나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한 예를 들어서 오늘 감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감사하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어저께 이쪽에 어느 사장님들 몇 분 계셔가지고 나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감동 강의를 했어.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녀들이 중고등부를 하자. 중고등부. 근데 중고등부인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든 아빠든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에서든 집에서 내려온다면 바깥 딱 시동을 걸어놓고 딸내미들 아들내미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아유 공주마마 왕자마마 차를 타시지요. 오늘 시험 보시는데 제가 학교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가정합시다. 그럼 그 아이가 순간적으로 아빠에 대한 감동이 와야 하나요? 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 딱 내리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면서 요 안에 10,000원이 들어있는데 앞에다가 누구누구 화이팅! 오늘 이걸로 햄버거 하나 사 먹든지 시험 잘 보세요. 아들, 딸 화이팅! 만약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겠죠. 집에서 차 타여준 것만도 감동이 되는데 또 봉투까지 주니까 시험 잘 볼까 그 친구가 못 볼까요? 더 잘 보겠죠. 더 열심히 하겠죠. 작은 것에 대한 감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실천하셨습니까? 안 했죠.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 때는 아이들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태워오면 안 되겠지만은 갈 때는 따로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동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돈이 탁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대로 뜨는 친구들도 있기 통장에 그다음에 핸드폰에 뜨지만은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이제 한 10일 전부터 아들 딸들에게 10,000원씩 계속 입금해 주는 거예요, 통장에. 그리고 하루 전날 성탄절 하루 전날가 아니고 야 아들아 딸아 지금부터 통장 정리를 한번 하고 와.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를 하면서 계속 넣어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아들이 딸들이 정말로 우리 엄마 최고다, 우리 아빠 최고다 할까요 안 할까요? 감동돼요. 감동. 작은 것에 대한 감동.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것이 감동이 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감사는 바로 뭐냐? 뭐하고 연결되느냐? 믿음하고 연결돼요. 감동도 믿음하고 연결돼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믿기 때문에 감동되어서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 1시간 짧은 시간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과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이 방송을 바깥에 외부에서도 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또한 그 하나님의 자신을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항상 선한 결과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좋고 나쁜 거에 떠나서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입원을 했어요.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쁜 현상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걸어온 날들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범사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원망하는 자는 스스로 괴롭고 남도 괴롭고 본인도 괴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유익을 가지게 된다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성경을 우연히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여기에서 그 책이 바로 우리 김원우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에 보내준 오늘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이 책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읽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 속에서 딱 성경 한 구절이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시편 75편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오늘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오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만남을 더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성경은 5분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 가슴속으로, 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최고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의 영향력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남편도 나한테 감사할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웃으면은요, 남편도 날 보고 웃어요. 내가 남편에게 배려하면은 남편도 나에게 배려해요. 내가 아내에게 하게 되면은 역시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걸 갖다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날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 시간은 창조하는 것이다. 시간은 붙잡는 것이다. 시간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